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블레싱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천군 군사들이 둘러친 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 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또 새로운 능력, 또 새로운 지혜, 또 새로운 문의 열려짐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또 세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한 번 실수하고 좌절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 짓는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도록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또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요나가 하나님의 두 번째 기회를 받아서 니느웨 성에 들어가 말씀을 증거할 때 니느웨 성에 나오는 놀라운 또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첫 번째 임했을 때는 요나는 거부했지만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임했을 때 불순종한 그 결과가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회개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으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선지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고 불순종하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풍랑 가운데 우리를 위기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고 조종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 아주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니느웨가 멸망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 듣기 좋아하는 니느웨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성이 무너진다고 하니, 멸망한다고 하니, 유대의 그 하나님이 멸망한다고 하니 그거 듣기 좋아했던 사람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생각했다면
아마 그 사람을 요나를 붙잡았겠죠. 그래서 왜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지느냐라고 하면서 아마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뭐 때리든지 핍박하든지 여러 가지 고문을 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나쁜 놈 하면서 니느웨 성이 멸망되는 것, 그거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아마 요나를 학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요나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성이 그냥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그 이방 나라의 한 도시에 가서 이 성이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선언을 하는 그런 예언자, 그걸 가만히 놔두는 국가나 민족들은 이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보좌에서 일어났습니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짐승들까지도 금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나고 손으로 행한 모든 강포를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도 모르는 또 사악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선언했던 40일이 지나면 망한다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요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요나사가 기록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도 모르는 저 강팍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라는, 망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그들은 회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근데 진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강팍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을 이제 빚고 와서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했는데 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는 이제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제 북왕국이죠. 뭐 BC 760년대쯤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게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전에 요나가 북이스라엘 향하여서도 아마 멸망을 선포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어떤 한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졌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앞에 서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선언합니다. 이 성전은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데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실 것이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약 뭐 오늘날 뭐 교회 앞에서 어떤 한 사람이 이 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이 교회는 이제 다 쓰러질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하는 사람이, 일일 시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가만히 놔둘 사람이 없죠. 다 붙잡아서 뭐 호되게 야단을 치든 이유를 물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허무신다.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깊은 웅덩이에다 집어넣고 핍박하고 막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또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학대하고 박해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결국은 강팍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회개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강팍하기도 하고 사납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회개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회개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회개해야 되는데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이 정말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특별히 이제 돌이키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길에서 벗어나고 손의 모든 강포에서 벗어나라. 우리가 악한 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악한 일들을 계획하고 악하게 구는 것, 그리고 손으로 하는 그 모든 강포, 우리의 인간의 모든 죄악들이 이 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학대라든지 구타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도둑질이라든지 아니면 속임수라든지 이 모든 피 흘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손에서부터 나오는데 이 손의 강팍함으로부터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좀 강팍함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나 한번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었을 때 기분 나쁘죠.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버럭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줬을 때는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그래서 나에게 혹시 악한 것이 있지 않는가? 정말 내가 잘못하진 않는가?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다른 사람이 우리를 지적하고 했을 때 화내지 마시고 좀 나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가 악한 길,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그런 횡포로부터 우리가 좀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좀 되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삶 속의 악한 것들, 또 손으로 짓는 모든 이런 난폭함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